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으로 창세기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할 거를 지현명 집사님께서 기도로 다 해주셔가지고 제 설교를 어떻게 이미 아셨는지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각 사람의 눈, 즉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유대인들이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과연 그러하리로다. 아멘. 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까요? 그런 거 없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죽은 모든 성도들의 혼들과 함께 하늘부터 내려오실 때에 이게 전부 맞는 얘기였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님입니다. 곧 전능자, 그분이 바로 전능자,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부탁해서 사도 요한을 데려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여기서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성령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서 예수님께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앞으로 있을 심판의 날, 그 주의 날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7 금 등잔대, 그러니까 7 캔들스틱이라고 해서 금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7 금 촛대. 7 금 촛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7 금 촛대는 성전에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생긴 그 7 금 촛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7 금 촛대. 그러면 성전 아니구나. 그런데 하늘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님 계신 데로 올라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7 금 촛대가 보인다. 하늘의 성전이구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은 참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거든요. 하늘의 참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 금 촛대가 보이고 그 7 금 촛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을,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을 내가 보았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눈에 본 그대로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의복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리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정제되어서 달궈진 놋과 같으며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고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말씀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마치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용모를 이제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같이 다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요한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서 그 발 앞에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어요, 거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처럼 쓰러졌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이렇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전에 죽었으나 살아있노라.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일로 불러온 목적은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내가 볼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사도 요한이 앞으로 주의 날에 일어날 그 주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들이 그 심판을 대비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시작과 끝마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셨을까? 알파와 오메가는 뭐죠?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에요. 그야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A에서 Z. 영어의 알파벳은 A가 시작이고 Z로 끝나잖아요. 이 그리스 헬라어의 알파벳은 그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오메가로 끝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는 시작이자 끝마침이다. 그게 무엇의 시작일까? 예수님은 바로 시간의 시작이고 시간의 끝마침이에요. 시간의 시작, 시간의 끝마침.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결국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 예수님이 시간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요, 오메가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주라는 그 입장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여기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 군데, 한 4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1장 8절뿐 아니라 그 이외에 4번 더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e first and the las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I am the first and the last.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I am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처음과 마지막은 이 인간의 역사 그리고 창조의 시작과 인간의 종말 심판 이걸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예수님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시간이 그럼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 창세기의 관점에서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태양이 언제 창조되었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 일주일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개역성경에는 땅은 공허하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개역성경에서는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vain 비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태가 없었다는 것은 혼돈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질서해. 그냥 우리가 공사 현장에 보면 땅을 아무렇게나 막 파헤쳐 놓은 것처럼 그런 카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땅 안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마치 이 빈 땅에 이렇게 땅을 파놓은 것처럼 그냥 혼돈하고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런 카오스의 상태고 아무것도 그 안에 채워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더라.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갈라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빛에서 어둠을 떼어낸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둠이 대세예요. 어둠이 더 커요. 이 어둠이라는 곳에서 빛을 딱 떼어내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갈라내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다라고 창세기 1장 5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할 때 이 빛, 우리는 이 빛을 창조된 빛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빛이 창조되었구나. 근데 저는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빛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 빛이 창조와 더불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 빛은 다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들, 꽤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은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볼 땐 이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땐 해가 시작될 때부터 시간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첫째 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 이때부터가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시간의 시작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리적 과학적으로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이 뜨고 지면 그게 하루예요. 그런데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시간, 영적인 시간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04편에도 천지 창조를 순서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빛을 언급하시며 마치 옷처럼 덮으셨다.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빛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분께서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4편을 한번 볼까요? 자, 2절에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예, 빛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들을 휘장같이, 여기 하늘들을 복수로 나올 때는 궁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들 속에 자신의 방, 그 다음에 궁창에 대한 얘기하죠. 물들 속의 방, 궁창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천지 창조와, 어서 오세요. 천지 창조와 그리고 빛,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자신의 청사들, 해, 달, 별을 얘기하고 있죠. 이 문장을 자세히 한번 싹 보세요. 예, 하늘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천지 창조, 그 다음에 빛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궁창을 얘기하고 있고 하늘의 천사들, 해, 달, 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렇게 시편 104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첫날 창조된 창조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빛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물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자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창조물이 되고 예수님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단 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기 주저하고 있지만 이 빛은 창조의 빛이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세상으로 들어온 빛.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게 창조가 아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또다시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말씀하시되, 그죠?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라.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성육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 들어오실 때 빛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쭉 창세기를 읽으면서 내려가다 보면 26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예?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빛이 있으라 쭉 나오잖아요. 근데 26절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의 형상으로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나오죠. 이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는 성경에 어디에 계신 걸까?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버지가 나오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물 수면 위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성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을 나누신 분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을 나눴어요. 빛에서 어두움을 나눈 게 아니라 흑암과 혼돈의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창조를 딱 시작하셨을 때 그것은 하드웨어죠. 크게 그냥 딱 무언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의 상태는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었어요. 그때 빛으로 예수님께서 아들이 들어오셨어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세가 흑암과 혼돈이에요. 그 흑암에서 빛을 나누시고 분리하신 것이죠. 이 세상도 대부분이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예요. 그 흑암과 무질서에서 우리를 따로 떼어서 나누신 것, 분리해 놓으셨잖아요. 네? 자, 창조의 그 상태의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에서 빛이 들어오셔서 빛이 딱 나누셨죠.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딱 나눠 떼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분리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빛이에요. 빛. 교회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빛에게 명령하사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창세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둠과 혼돈에서요, 예수님의 빛으로 딱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뭐만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무리를 운행하셨다. 아들은 어디 계세요? 그 아들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 그 아들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아요. 봐라, 예수님이 피조물의 첫 번째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빛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땅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흑암과 어둠과 무질서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컨텐츠를 채워넣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성령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되, 지금 그 아들을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에 의해서.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왕좌들이나 지배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게 그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다.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과 혼돈에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창세기의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이 빛이 어둠 속을 비치되 어두움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드웨어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을. 그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설계대로 이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빛의 사역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세상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이 생기고, 셋째 날 식물과 그 풀들과 씨 맺는 과일 나무들이 생기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새들과 물고기, 포유류 고래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하고 계셨는데, 무엇의 시작과 끝마침인가? 바로 시간의 시작과 끝마침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시간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개나 고양이나 물고기나 새들에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시간이 곧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쭈글쭈글하게 되고, 아무도 안 찾고 외롭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 세계가 그래요. 쇠나 금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삭아서 없어져요. 산화되고 부식되고 어느새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 그 과제를 탁 던져주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백사장 모래알 같은 시간에 노세 뭐 젊어서 신나게 놀자, 이게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 빛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 천지 창조에서 시작된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 과학적인 시간은 태양에 의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죠.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는 왜 교만할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이루면은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뭐든지 거의 99% 해요. 하나님 필요성 별로 못 느껴요. 가끔 필요하면 절에 가서 등이나 달고 부적이나 써서 베개 속에서 넣고 자죠. 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한 자들. 무지와 무식은 틀려요. 무식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학식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학식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러나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배운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이 시간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아는 자. 이게 학식으로 아는 겁니까? 이걸 아는 지혜. 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성경에서 부자가 그 낙타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비로소 세상에 온 이유를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곳에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의, 여기가 시험 장소요, 여기가 리허설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성경은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조 첫날의 빛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 빛이고 내가 바로 시작이고 끝마침이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신뢰하는 과학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해달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인간의 물리적 시간은 태양빛을 근거로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태양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이 시간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이 잠깐 있다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이죠. 그런데 이 시간과 시작과 끝이 있다가 끝이 딱 나면은 다시 영원과 영원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영원이 딱 단절돼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어떤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창조의 시작과 심판의 끝이 오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게 영원 세계로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태양빛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빛이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비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빛은 잠시 존재하는 빛이고 이 빛은 영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그 동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이에요. 그 동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정말 잠깐 머무는 곳이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여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여기에서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 15, 16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너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죽었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금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은 자여,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주의를 살피어 걸으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들이 악하니까 시간을 값주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내년부터는 제대로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빛에 대하여, 보이는 빛은 어떤 빛이요? 태양빛. 그 태양빛은 우리가 여기 지금 밑에 내려가면 환하게 달아놓은 전등불이에요. 근데 원래 빛은 한전이에요. 한전에서 빛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전등불 안 들어와요. 빛의 원천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던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환히 빛나고 있는 그 빛,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빛은 알파와 오메가일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올의 올,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all in all이에요. all in all.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그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뭐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어요. 올라올 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빛나고 있는 이 빛이 여러분과 저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